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28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십시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게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요.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예후의 일대기에 관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8절에서 36절까지는 예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과 행적을 그렸든 간에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예후도 예외는 아니지요. 자, 이제 28절을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다른 거는 다 없앴어요. 이것도 없애고 하나님 너 이거 없앨래? 예, 아멘. 그런데 딱 하나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우리가 한번 예전에 살펴봤지만 조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성전 공동체란 말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제사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안 오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그런 비슷한 시쳇말로 짝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딱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굳이 내려갈 필요 없겠네.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되겠네 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랑과 하나님 앞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불가피 이렇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이해가 되지요. 예, 죄는 항상 인간의 깊은 이해와 함께 옵니다. 이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 불가피하다. 그래 이해한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죄는 얼마나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깜빡깜빡 속아요.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후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바로 이거죠. 예후를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 이왕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다른 우상들을 제거하는 김에 함께 청소해버렸으면 예후의 삶과 그의 평가도 좀 더 달라졌을 텐데 벌써 여로보암의 때부터 이 시간까지 이 세월의 흐름이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다른 말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속성이 있어요. 밟으면 밟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죄의 속성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 그 우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안에 지키는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로보암이 세운 그 우상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모양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것 없으면 죽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황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축적된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단단한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만 오히려 신앙의 길을 걷고 발을 내디딤으로 그 죄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진 나의 모양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말씀의 깊은 조명 외에는 발각되기 불가능합니다. 잘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말씀의 깊은 조명이 있기 전에는 나는 분명히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죄였구나.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죄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죄에 대한 자각과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는 그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다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악한 행동이었구나. 그런 신앙이 정말 깊이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후는 이걸 몰랐어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도.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죠? 엘리야, 엘리사를 그 두 대에 걸쳐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는 김에 그것마저 없앴으면 정말 안타까운 게 그 다음 본문에 이어지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30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다시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제가 볼게요.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요? 4대. 여러분 예후가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 유종석 집사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아니면 우리 임경자매에게 임경아 누구야 진성아 너 나 보기에 정직히 행해서 내가 4대 동안 왕위를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4대 만에 끊어지는 겁니까? 4대 만에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더 길게 왕위를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예후는 물어보지 않아요. 거기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요. 이만하면 됐구나. 그래 이만하면 됐지. 이 말씀을 볼 때 아차 싶은 거지.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대 만에 저 예후 왕조가 끊긴다는 말입니까? 끝난다는 말입니까?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묻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그러니까 무릎 높이에서 오는 그 은혜의 깊이가 다한 줄 아는 것이요. 허벅지에 오는 물의 깊이가 다한 줄 아는 거죠.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욕심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지 마십시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초대하면 한 걸음 나아가시면 돼요. 단 무릎,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사람이 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높이가 되어야 합니까? 무릎? 쉽지 않아요. 최소한 가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어때요? 약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할지 몰라요. 물이 점점 좀 차오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내가 네 구명조끼가 되어주겠다.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깊은 세계로 초대하실 때 그 초대장을 꽉 붙들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4대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제3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후는 이걸로 끝!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볼게요. 그러나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불가피하게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 죄의 세력이 이미 북이스라엘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더라. 그 결과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잘라낸대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reduce라는 표현을 썼다. 줄어들게 한, 축소시킨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가장 강력한 방해꾼은 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불가피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이미 공고하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우리 집, 기업, 그리고 영적인 기운,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위축되고 축소되고 작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죄의 중심에는 누구의 죄가 있었다?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 때 내 안에 오랫동안 공고하게 세워진 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이 목사님 무슨 말인가?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 흔들거나 아니면 어느 날 진짜 말씀을 찔려가지고 그냥 안에 속된 표현으로 뒤비지거나 그러기 전에 우리의 깊은 영혼에 있는 오래된 여로보암의 죄는 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고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왜 실패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되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하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아유 강팍한 것. 아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감춰져 있는 여러분의 죄와 같은 이 우상 숭배 이 길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도구가 누군지 아세요? 저기 32절에 보시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은 또 누군가요? 하사엘은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예후,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하사엘, 그들이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예후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운 하사엘에 의해 예후의 땅이 점점 자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역사의 배후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우리는 얼마든지 양심을 팔고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록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강가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 제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내 안에 공고하고도 견고히 세워진 여러분의 죄가 혹시 남아있다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긁어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후는 몇 대요? 4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 은혜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